오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기독교의 종파에서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아직 매달리신 성상을 계속 중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한번 끝이고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또는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 알고 나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더 끔찍한 곳으로 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마귀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빤히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놔요. 또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깜짝 놀라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당신 속에 예수님 계세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면 그 어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할 때 눈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뭐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면 어제 먹은 치킨이 생각나고 햄버거가 생각나고 맛있게 먹은 뭐 맛있는 케이크 생각나고 그러면 기도하는지 케이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습관이 안 들여지고 또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숨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침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옆에서 느끼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로마군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잡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붙잡히면 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혀간 그곳으로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를 따랐나? 괜히 예수 믿고 따라서 제자로 알려져서 이제 숨을 데도 없이 잡히면 나도 죽는데 어떡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 군중과 다른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불안함에 빠지 있고 또 절박한 상황.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잘못되면 이 나라가 위험할 거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우리가 다 잡혀 죽어가는 상황.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십자가형에 그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 아시리아에서부터 유래된 건데 이 T 십자가가 있고 크로스 십자가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발목을 이렇게 박지만 겹쳐갖고 뼈를 그냥 발목에 뼈를 그냥 뚫어갖고 쇠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산채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을 겪다 죽으니까 이거보다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만든 이 잔인한 형벌 보고 이거는 특별히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국가를 반역하고 왕정 시대에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했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로 다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죄는 가장 무서운 형벌,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낙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소식을 듣고 서로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지. 12명 중에 하나는 또 없어졌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자 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대장 대신 예수님이 없어지셨고 죽으셨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장 돈계를 다루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식견이 가장 높은 가장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가룟 유다가 사라졌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리버리한 거예요. 출신도 약해요. 공부한 수준도 얕아요. 그러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불안에 떨어서 한 곳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씩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3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샬롬 peace be with you.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샬롬 하면 싸우자는 사람은 샬롬 안 해요. 칼 들고 온 사람한테 샬롬 하면 나도 샬롬 하면 칼을 놔야죠. 그러나 샬롬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샬롬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했어요.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하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의심하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이게 환영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우리말로 보면 환상이지만 헛개비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 보이는데 저게 뭐지?
이게 이상해? 눈을 아무리 뚜뚫어지게 봐도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기루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황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실 거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을 거다 했는데도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한 거, 또 살아날 거란 거 다 거짓말이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야. 성경이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는데 뭐 성경,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 말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문제는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어때요? 바다가 춤추는 게 보이죠? 배 타고 나가보세요. 육지가 흔들려요. 육지는 멀쩡한데 자기가 흔들리는데 육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대한 유조선 여러분 영상에 요즘은 참 그런 영상들 있는데 폭풍 가운데 거대한 유조선 한 몇십만 톤 되는 유조선이 항해를 해요. 근데 폭풍으로 갑자기 태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 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 앞에는 막 파도가 다 덮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육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육지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풍랑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느냐? 마지막 때에 가면 순교를 하느냐, 배교를 하느냐가 총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때 양심의 소리, 진실의 편에 서야 되지 불의와 불법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재판관들이 불의와 불법을 생각하고 타협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자리가 뭐냐? 남에게 벌을 주는 자리가 나중에 자기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자기가 잘못 판결한 거에 대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역사에서도 심판받지만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다 엄히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 을사팔적들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크리스찬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 설교를 그 사람이 본다면 바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얼마나 진실과 정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겨러뜨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법도 어기면 안 되는데 마구잡이로 법을 어겨버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판사라고 하고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데 앞장서고 있기에 이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한 매국노들, 그러한 역적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은 패역한 자들이 내란 세력과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내란 세력이 내란범으로 나중에 법적 처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뒤집어진 역사를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법을 알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위태롭고 그 배후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려고 지금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그 부역질을 하는 거예요. 친일파 과거에 일제 부역한 사람은 을사오적으로 매국노로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데 왜 친중 매국노들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기에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자들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불의와 불법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또다시 불법 선거, 부정선거가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문신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돼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배반해요. 돈을 주면 청부살인, 사람 목숨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 얼마나 무서운 잔인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불의와 불법, 더러운 죄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 주면 회사를 배신하고 기밀을 빼돌리질 않나. 우리나라 국가 기밀도 외국에 팔아넘기는 매국노가 되지를 않나. 뭐든지 돈만 주면 진실과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삼킨 돈이 창자를 썩게 만들고 몸을 병들게 만들어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불법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나 혼자 우리 집만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흥의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은 썩어 병들어 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목사들이 있기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과 똑같이 분명히 이 순간이 지나면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깊이 있는 인생의 비밀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함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받은 사명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일락에 일생을 바치지 말고 일순간의 쾌락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다 던져서도 아깝지 않은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양심을 지키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 던져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결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워해서 영으로 생각했어요. 38절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있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그 내면이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마귀가 요걸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어떤 사람은 의심에 자꾸 빠지게 해서 믿지 못하게,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알아.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두려워. 이해가 되죠?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 길로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뜨려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사람들은 우리의 욕심만 죽일 수가 있어요. 욕심의 목숨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된 영혼까지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자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장렬히 전사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거죠. 당당하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도다. 그래서 옆에서 참소해서 계속 물어요. 뭐 이거 저거 했는데 그 후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답변하고 그 이상은 더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난리가 나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진리만 말하신 거예요. 그렇다 하는 얘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 설득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 하고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판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면 돼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부모가 있다. 재판을 당하면 그 한마디 딱 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판사를 벌을 주실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불의했지만 결국엔 바라바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죽으셨지만 결코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려요. 마음에 불안해요. 덜덜덜 떨려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 그게 진짜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감사하죠. 하나님께로 가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갈 믿음이 안 생기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 이게 후천년설이니 천천년설이니 7년 환란을 통과하니 안 하니 맨날 그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지금 연합이 되어 있으면 오늘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날과 시에 관심을 가지니 제대로 동굴에 숨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산으로 들러가라, 숨으라.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고 기다렸느냐? 안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벌써 반가워서 그냥 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왜 나를 의심하고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어서 3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하니까 그래도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자,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는데 니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손 만져봐. 내 몸에 손을 대봐. 그래서 의심 많아갖고 몸을 베고 옆구리 진짜 창에 찔렸는데 손도 넣어보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하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이렇게 막 손가락 옆구리에 찌를 거예요. 그쵸? 우리 어린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저걸 봐도 저거 찔린 거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저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어린이들은 순수하니까 믿는데 궁금하니까 호기심으로 손가락 넣어보고 그럴 거지만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기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아직 어리벙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놈들 왜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한테 자, 내가 또 한번 보여줄게. 자,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니들아, 여기 먹을 것 좀 나에게 갖고 와봐라. 그러면 영이 먹을 수 있나? 못 먹잖아. 그렇죠? 근데 먹는 거를 보니까 먹고서도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꾹꾹꾹 삼키는데 사라져. 진짜 영이 아니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 음식이 뚝뚝 떨어졌는데 음식이 그냥 보이지 않고 몸으로 들어갔네. 사람이네. 살아나셨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맛있게 뼈까지 다 이렇게 뼈를 발려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걸 보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예수님이네. 예수님 막 기뻐하다가 어리둥절하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줄 때까지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가야 돼. 만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깨부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연연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믿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그동안 쭉 말씀을 하시고 함께 있을 때 계속 구약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메시아가 올 거를 계속 성경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 바로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고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건지고 국가를 회복시키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쓸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항상 천국 복음을 가리켜도 제자들은 이 땅의 복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위에 등극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 아직 연약함에 있으니 예수님을 곁에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3년 세월을 같이 지내도 이렇게 의심이 생기니 이 의심이 되는 것을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갈등,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혼란을 느낄 때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공의와 정의를 결코 바꾸지 않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에 꺼리는 일은 절대로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과 짝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까지 두려움 없이 말로만 죽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스스로 자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 목이 쳤다 날아갈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겪고 있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남아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잃지 못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뇌물을 받거나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잘못된 선택, 악인들과 짝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확신과 신념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